오늘 본문 신명기 1장 34절 이하는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면서 가나안 땅 입성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분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에 진노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녀들, 그러니까 출애굽할 당시에 20세 이하의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라 뒤늦게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싸우겠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올라가 싸우려는 그들을 하나님은 도리어 말리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싸우러 올라갔다가 크게 패배하고 큰 패배를 입습니다. 큰 피해를 입습니다. 지금 이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사실을 지금 눈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에게 패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태도를 후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듣지 않으셨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는 이처럼 자신의 행동에 뒤늦게 후회를 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 진행되는 일을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결박하여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후에 뒤늦은 후회가 몰려오는 거예요. 자기가 죄 없는 분을 넘겨줬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돈을 돌려주면서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간청했지만 이미 늦어버렸어요. 그는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을 매달아 목숨을 끊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하는 후회 중에 하나가 가족 관계에서 하는 후회입니다. 아내나 남편 또 부모나 자녀가 늘 내 옆에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이별의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때 잘해주지 못했던 거, 화내면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했던 거, 같이 여행 한번 가자고 했는데 바쁘단 핑계로 시간 내지 못했던 거, 평상시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해주지 못했던 것들이 그렇게 후회가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나누었던 롯 역시도 아브라함과 갈등 후에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천국인 줄로만 알았던 소돔성을 선택했고 그 소돔성에 살다 보니까 때늦은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니었는데 그때 힘들어도 그냥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걸,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후회되는 일 없으신가요? 그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됐었는데, 그때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됐었는데, 그때 내가 고맙다고 말해줄 걸, 사랑한다고 말해줄 걸, 미안하다고 말할 걸, 먼저 손 내밀 걸. 여러분은 어떤가요? 참 우리가 미련하게도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후회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돌아가고 싶다거나 돌이킬 수만 있다면 돌이키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후회가 남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에레미야서 말씀을 몇 달 전에 새벽에 나누었었잖아요. 이 에레미야서가 어떤 배경에 쓰여졌는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후회했을 거예요. 왜 그때 하나님께서 보냈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서까지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던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따랐을까? 그들은 그렇게 후회를 했을 겁니다. 끌려가면서도 후회했을 것이고 눈앞에 죽임을 당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면서도 후회를 했을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비록 그들을 향해 징계하시지만 여전히 그들을 향한 미래와 평안과 그 희망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후회가 남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한 몇 가지 원리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 대한 해석이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게 된 원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방금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3절을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그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완고하다라는 말은 능동태에서는 굳게 하다, 수동태에서는 굳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능동적이든지 수동적이든지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 3장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위로 좀 올라가 주시겠어요? 10절에 왜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지 여기 보시면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에 미혹되냐? 13절로 가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죄의 유혹을 받아서 마음이 미혹이 돼요. 유혹을 받으면 마음이 미혹돼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마음이 미혹되니까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죄의 유혹을 받아서 내 마음이 미혹되니까 내 마음에 악을 품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굳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올 여지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에 많이 노출되었는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아요. 도무지 말씀에 집중이 안 돼요.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내 마음 안에 말씀이 들어올 수 없도록 내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오늘 내가 내 마음을 유혹해서 미혹하는 죄에다가 내 마음을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노출시켰다는 뜻이에요. 그게 어떤 유형의 죄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내 마음이 굳어지게 만드는 죄의 유혹에 내 마음을 끊임없이 노출시켰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죄를 품었을 수도 있고, 무언가를 보았을 수도 있고, 무언가를 들었을 수도 있고, 누구와 교제했을 수도 있고, 그런 하루의 삶 가운데 내 마음이 굳어지게 만드는 죄와 내 마음이 많이 접촉을 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배당에 앉기만 했는데 그냥 눈물이 흘러요. 기도도 안 했어요. 찬양도 안 불렀어요. 아직 설교는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 너무나도 감격해서 눈물이 흘러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내 마음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감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주님의 역사는 천차만별로 나눠집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완성하고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게 해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사람들 앞에서 모세의 율법을 읽게 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라면 못해도 여러분 6시간 이상은 백성들 앞에 율법책을 읽어준 거예요. 백성들은 그 수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 듣습니다. 저처럼 무슨 예화를 곁들이거나 뭐 또 유명한 명설교가들이 하는 것처럼 막 재미있는 유머를 막 곁들이거나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모세의 율법책을 그냥 몇 시간 동안 주구장창 사람들 세워놓고 읽는 겁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느헤미야 8장 9절 10절을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그 앞에서 다 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7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70년 만에 에스라엘을 통해서 에스라가 읽어주는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이 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앞에 절했던 그것들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으면 어떤 말씀에도 은혜 받게 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으면 여러분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시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도 내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그 심령이 복된 심령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대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완고함에 하나님도 이제 질려버리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얼마나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지, 때로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 징계도 해보셨고,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징계도 해보셨고, 때로는 어떤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징계도 해보셨고, 다양한 방법들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해 보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좀만 시간 지나면 다시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도무지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니,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찬양의 고백 하나하나가 다 내 이야기고 다 내 고백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도 아멘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이 진짜 복된 인생인 거예요.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제나 부드러운 마음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야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먼저 이것을 놓고 우리가 함께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여 악한 마음을 품게 하는 죄의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노출시키지 않도록, 그것이 우리가 자원해서 죄와 버타는 것이든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이 죄와 접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런 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이 기도의 제목 붙잡고 함께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고 노년이 되어서 정말로 뒤돌아보면서 후회뿐인, 정말로 탄식뿐인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평안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여서 악한 마음을 품게 하고 마음이 무너지게 만드는 하나님 죄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노출시키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것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상황과 형편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원해서 우리 스스로 죄에 끌려갈 때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책망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죄에 이끌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잡히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심령이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갖도록,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유한 마음 갖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감격이 되게 하시고, 찬양의 고백 하나하나가 나의 간증이며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도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코 우리의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되도록 그런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런 부드러운 심령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온유한 심령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감격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격이 되게 하시고, 찬양의 고백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의 고백이고 나의 기약가 되게 하시고,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아멘할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 우리에게 주옵소서. 온유한 마음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주옵소서. 내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드러운 심령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감격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의 고백 하나하나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도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받은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받은 은혜에,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반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사건에 노하여 맹세하시면서 이 반역자들 가운데에는 가나안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출애굽할 때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던 자녀들과 오직 두 사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던 자녀들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불순종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나머지 그 윗세대들은 그 불순종의 또 반역의 죄를 물으셔서 이 광야 40년 동안 다 광야에서 죽게 하시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여호수아와 갈렙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까? 36절, 38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38절에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사실 오늘 말씀으로 준비한 내용은 아닌데요, 36절에 보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하나님께 순종하니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기 원하시면 여러분이 순종하셔야 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순종하셔야 합니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기준은 순종과 불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순종만 따로 떼놓고 이야기를 하면, 혹은 불순종만 따로 떼놓고 이야기하면 뭔가 부담감이 오고 거부감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순종의 원리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갖게 되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시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순종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시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지 않으시면서 너 순종해, 순종 안 하면 무조건 너는 벌받아,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기에 넉넉한 은혜, 순종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시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39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받은 은혜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사건입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 그들이 39년 전에 정탐에서 보고 온 가나안 족속들에 비하면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 가나안 족속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대국입니다. 가나안은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그냥 여러 족속들이 부족 단위로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아주 역사적으로 보면 초기 국가 형태의 나라들이 그곳에 그냥 아웅다웅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은 나일강을 기반으로 4대 문명이 발생한 제국에 버금갈 만큼 강력한 왕국입니다. 제가 이스라엘도 가보았고 이집트도 가보았지만,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라든지 스핑크스라든지 혹은 왕의 계곡처럼 이 왕의 무덤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고대 건축물들 없습니다. 그때 당시의 문명의 차이를 비교해 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과는 인구수나 군사력이나 경제 수준이나 문화 수준이 비교가 되지 않아요. 오늘날로 치면 미국과 저기 어디 후진국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강력한 세상 나라로부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이 가나안 족속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고 보고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기에는 그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셨는데, 내가 이 가나안 족속들을 보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밖에 안 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지금 제가 순종과 불순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반응은 순종 이전에 내가 경험한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경험한 은혜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은혜의 깊이를 아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은혜의 크기를 아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가나안 족속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 강대한 나라 애굽에서도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인데, 그 나라와 보면 비교도 안 되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이제 막 작은 부족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이 민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지 못하겠느냐?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지 못하겠느냐? 자기가 받은 은혜의 가치를 아니까 반응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가치를,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의 가치를 알았던 다윗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6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고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저를 이처럼 돌봐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 거에 너무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보았던, 다윗이 경험했던 그 은혜의 가치가 뭡니까? 5절입니다. 여기서 그는 다윗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시고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는 이런 은혜를, 이런 영광의 관을 씌워 주십니까?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찬양을 지금 다윗은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자체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순종해라 말아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미 나는 순종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받았거든요. 순종하기에 넘치는 은혜를 내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순종이 되는 겁니다. 사사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변 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민족들에게 약탈의 대상이었고 소위 두들겨 맞는 샌드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주변 민족들은 두려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는요, 그 모든 정복 전쟁을 이겼잖아요. 여호수아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민족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다 죽고 난 그 다음 세대는 주변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때나 와서 두들겨 팰 수 있는 그냥 샌드백 신세로 전락돼 버렸어요. 이제는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약탈할 수 있는 그런 약탈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됐습니까?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기 보시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왜 주변 민족들을 두렵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주변 민족들을 두려워하는, 이 주변 민족들의 샌드백 신세로 전락하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한 은혜인지를 알고 계시나요? 그 은혜를 알면 다윗처럼 그 은혜 자체로만으로도 감격하고 기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께, 나 같은 자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이런 은혜를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은혜 받지 않음이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의 가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은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너무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십자가보다 세상이 더 좋고, 십자가보다 세상의 돈이 더 좋고, 십자가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더 좋고, 십자가보다 세상에서 조금 성공하는 게 더 좋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보다 목사로서의 명성이 높아지는 게 더 좋고, 십자가보다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게 더 좋고, 그런다는 거예요. 은혜의 가치를 모르니까 순종 이야기가 나오면 부담되는 거예요. 나는 그럴 만한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예수 믿고도 복 받은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베푸신 은혜의 가치를 알면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내게 베푸신 은혜의 가치를 모르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의 가치를 모르면 순종은커녕 세상의 밥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게 두들겨 맞는 샌드백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은혜인지 아는 사람에게 순종이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부터 순종만 하며 사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이해되지 않아도 이거 하나만으로 내게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은혜이기에 하나님, 저는 순종합니다. 내게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이기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저는 순종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가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의 가치에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은혜 받지 않음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데 있습니다. 정말로 그 은혜로 인하여서 다윗과 같이 우리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의 가치에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이 기도의 제목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의 가치에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다윗과 같이 내 속에서부터 넘쳐나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는 은혜 받지 못함이 아니라 은혜 받지 않음이 아니라 내게 베푸신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너무나도 몰라서 그 은혜를 폄하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이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게 베푸신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하나님 분명하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말미암은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그 은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요, 이제는 우리가 순종이 부담이나 갈등이 아니고 정말로 순종이 당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더 이상 순종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순종하기에 충만한 은혜를 받았음을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나에게 그 어떤 것보다 값지고 위대한 은혜인 것을 분명하게 믿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삶이 순종이 지극히 당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이 하나님 더 이상 버겁거나 더 이상負担이 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더 이상 순종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는 순종하기에 충만한 은혜를 받았으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에게는 순종할 만한 충분한 자유, 하나님 순종하고 받고 있고 그 위대한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분명하게 믿고 이제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오직 순종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때이며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나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주님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해 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누리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로 눈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는 은혜 받지 않음이 아니라 내게 베푸신 은혜의 가치를 여전히 너무나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그 은혜를 하나님 세상 복보다 못한 것으로 폄하하는 어리석음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에 눈을 뜨게 하셔서 이제는 다윗과 같이 은혜에 감격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미 순종하기에 충분한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더 이상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고 오직 순종만 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취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으로 세 번째는요,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삶의 태도가 믿음 외에 다른 시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책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을 치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고 호들갑을 떨어요.
41절부터 43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제서야 이제 막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무기들 챙겨라. 가서 전쟁하자. 그렇게 호들갑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마음을 확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한 그 일로 말미암아 40년 광야 생활의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늦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데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청개구리 우화가 생각나더라고요. 하라고 한 건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건 또 하려고 하고, 꼭 청개구리 같은 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고 만용이고 교만입니다. 그들이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면서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보고자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려서 인간의 수고와 정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돌이켜 보겠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불신앙이 이미 다 드러났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이 이전에 말씀하셨던 거 어떻게 해서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신용이라도 해서 어떻게든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의 마음 좀 돌이켜보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소위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신앙 태도입니다.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복 받는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도 아멘이지만 거두어 가실 때도 아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실 때도 아멘이지만 실패하게 하실 때도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실 때도 아멘이지만 하나님이 질병을 주실 때도 아멘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고 감동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했고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참한 패배만 경험했고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을 스스로 앞당기기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 하나님을 믿었다면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죠. 근데 그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기어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뉘우침은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뉘우침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회개했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말 없이 다시 광야로 들어갔을 겁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순종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따져야 될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아멘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악은 믿음이 아니고요, 그들의 그 순간의 감정의 표현이었을 뿐이에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어떻게라도 이 급한 불 꺼보자, 그것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쓰라림 패배를 당했고, 그 쓰라림 패배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지만 그들의 소리를 외면하십니다. 45절입니다.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런 분이 아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쟁에 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그곳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거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반면 교사를 삼으셔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위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살만하면 잊어버리는, 위급할 때는 하나님 찾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잊고 내 마음대로 사는, 정말로 마치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간신배와 같은 신앙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이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건 믿음뿐입니다. 믿음 외에 다른 시도를 하지 마세요. 믿음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과 딜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직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믿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끝으로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5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모든 시도는 멈추게 해주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율법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태도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종교적인 습성이나 율법적인 습성이 나오려고 합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혹은 우리의 수고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모든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 내 안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여러분 연단받고 변화되었습니다. 욥의 믿음도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정금처럼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그런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외에 하나님 다른 모든 시도를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율법적인 종교적인 하나님 아버지 모습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 교회에서 헌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 잘 드리면, 주일 성수 잘하면, 신수 잘하면 하나님 복 받을 거라고, 하나님 그런 율법적인 종교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거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모든 신앙의 태도들은 돌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아름답게 빚어져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끝으로 기도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급할 때는 하나님 찾고 살만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간신배와 같은 그런 신앙의 태도로 살았습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낮에는 이편됐다, 밤에는 저편됐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힘들면 하나님 찾고 살만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하나님 간신배 같았던, 정말 박쥐 같았던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욥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일관된 사랑과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주실 때도 감사하고 거두어 가실 때도 감사하고 평안할 때도 주님만 바라보고 위급할 때도 주님만 바라보는,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정말로 일관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믿음을 원하시고 이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여러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에게 주셨던 마음의 소원과 또 새해 주셨던 기도의 제목들 붙잡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